드디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기록이 오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사람들은 들어가지 말라고 했고 또 그곳에 가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도 있었고 또 사람들이 그를 만류하고 또 막았지만 결국에는 바울은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그 말씀이죠.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이유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기 때문에 이방의 교회들에서 부조, 그래서 헌금들을 모아서 그거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려고 했던 거고요. 또 사도행전 20장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오순절이 가깝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오순절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가 첫 번째 했던 말씀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18절, 19절에 야고보 그리고 장로들에게 자신의 사역을 보고하는 겁니다. 그가 선교 여행에 1차, 2차, 3차까지 마쳤던 그 선교 보고를 이 야고보와 장로들 앞에서 보고를 하는 거죠. 그게 1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이방 가운데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사역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이 바울의 고백이 있는 겁니다. 이방 가운데 하신 일, 그가 1차, 2차, 3차의 선교를 통해서 그 지역교회, 에베소,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그 지역마다 교회를 세웠던 그의 사역이 있었고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이 요셉도 그렇지만 이 바울도 그 자신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이 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었던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보고하는 이유는 세 가지 의미가 있었죠. 첫 번째는 복음의 확장입니다. 사도행전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하는 그 지경을 넓혀가고 그 지경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의 그런 분명한 하나님의 사역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공동체들이 세워진 거죠. 회심과 공동체가 세워져서 그 안에 분명한 기적과 분명한 변화들이 그 안에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라고 할까요? 하나님도 일하고 나도 일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동역자로 일을 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존재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자녀의 관계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사랑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르심의 소명 또는 그 부르심의 사명이라고 하는 내가 살아야 될 이유, 존재하는 이유, 그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일하고 나도 일하는 그 삶으로 우리에게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선교 보고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20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면서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다.
지금 이 오순절이 이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왔어요. 그 사람들의 숫자가 수만 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 다시 말해서 종교심이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그들의 인식이 21절에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지금 이 율법의 열성이 있는 자들이 보기에 바울은 모세를 배반한 사람이는 거죠. 왜냐하면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그들은 모세를 그는 이 모세를 배반해서 할례를 지키지 말라라고 하고 또 절기를 지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 그들이 방안을 내는 거죠.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오늘 말씀처럼 그가 이 나시린의 결례를 따라서 그 결례를 지키고 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관습, 습관을 따라서 너도 똑같이 그렇게 결례를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야고보의 제안, 그러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는 지극히 유대교에 있으면서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주이시 메시아니라고 하는 그런 이 유대교 예수를 믿는 메시아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들은 유대교를 저버리지 않고 여전히 유대교의 이 율법을 따르면서 예수를 믿었던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오늘 그 말씀대로 성경 내에 이 모세가 준 율법대로 너도 똑같이 결례를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결례라고 하는 것은 민수기 19장에 있는 말씀을 따라서 한 거예요. 민수기 19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나시린의 서원과 네 사람의 비용을 대는 것 이것뿐만 아니라 이 거룩하지 않는 사람들이 정결 예식을 드려야 되는데 그 정결 예식을 2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 이래가 거의 참회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7일 동안 그 결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민수기 19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서 만든 제와 정결하는 물을 준비해서 그 정결하는 물은 반드시 샘이나 흐르는 물이어야 하고 그 성전 마당에서 그걸 저장했다가 우슬초 세 줄기를 정결한 물에 담가서 충분히 적신 뒤에 그 부정한 사람들에게 뿌립니다. 그리고 그 뿌림은 부정한 날로부터 3일째, 7일째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낮에 그것을 시행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정결 예식이 끝나면 그 사람은 저녁에야 완전히 정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바울은 그 7일 동안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고 격리되어 가지고 그 격리돼서 그 7일의 결례를 지키고 8일째 되는 날 다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 할례 문제와 베드로와 아주 신랄하게 그 대화를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할례를 지키는 자들을 향해서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또 그들을 향해서 다른 예수, 다른 진리를 따르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영적인 이 말씀을 따라 낳은 자와 육적으로 낳은 자들이 다르다라고 하는 아주 분명한 그 복음에 대한 이 기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23절에도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26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아주 첨예하게 그렇게 다퉜던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 율법대로 결례대로 그렇게 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렇게 이 결례대로 행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아마도 그 갈라디아에서 있는 말씀에 보면은 그것이 이 할례를 지키는 것이 필수 조건이라고 얘기한 건데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그거를 지킬 수도 있고 지키지 않을 수도 있는,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식으로 헬라인은 헬라인식으로 지키는 것이고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 바로 그 하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도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2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방인들에게는,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똑같이 그 관습과 이 율법대로 하는 것을 그들에게는 그것을 굳이 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반드시라고 하는 조건에 들진 않는 거죠. 그렇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의 방식 때로는 그 관습대로 율법의 그 관습대로 따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그걸 아주 충실하게 지키고 있었던 거죠. 바울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냐민 지파였고 바리새인이었고 또 자신도 율법의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율법의 이 선생한테 배웠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도 유대인으로서 그것을 충분히 지킬 수 있었던 거죠. 그것은 이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기독교를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믿기만 하고 또 그 믿음으로 충분한데 그것을 뭔가 이 예식을 하고 뭔가 이렇게 하는 이것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기독교는 반율법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율법도 원래 거룩하고 율법도 선하고 율법도 원래 하나님 앞에 온전함과 완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율법을 어떻게 따라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거지 율법을 부정하고 율법대로 살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율법의 완성은 마침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됐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의 관습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그 율법을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라는 그 본질은 오늘 우리들에게서 주고 있는 능력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율법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율법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라고 하는 건 이 상징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어떤 사람들은 또 그걸 우상이라고 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이 무교회주의자라고 해서 교회가 필요 없다고 그래서 교회를 없애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배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생각해서 그 예배를 없애버려요. 그냥 믿음 하나만 가지면 되지. 근데 여러분, 십자가가 주는 상징의 힘이 있어요. 예배가 드려주는 거룩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또 공동체가 주는 이 생명 관계에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십자가가 목적이 아니에요. 예배가 목적이 아니에요. 공동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십자가와 예배와 공동체라고 하는 그 모든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대인들을 가지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영적인데 종교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더 영적인 21세기가 되면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종교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21세기에 더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제가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교회는 미국에 있는 교회들은 점점점 더 그 예배에 대해서 너무나 이 관습대로 드려지는 예배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 예배를 피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디안들이 가지고 있는 불을 피고서 춤을 추면서 하는 그 예식에 대해서는 그 젊은 사람들이 그거에서 관심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지금 이 불교가 얼마나 많이 이 성황리 뭐랄까 비즈니스가 잘 되는 줄 아세요? 그건 뭐냐면 사람들은 영적인데 종교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것은 반드시 종교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이 십자가든 예배든 공동체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보이지 않는 신비가 보이는 신비로 경험되어지는 것이 그런 바로 예식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도 여러분 바울이 우리가 뭐 사진으로 보고 뭐 그 사람의 그 성향을 보면은 굉장히 다혈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날카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바울은요 굉장히 순한 양처럼 보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그것은 그도 그 유대교에 가지고 있는 그 결례라고 하는 것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렇게 비판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필수 조건이 아니고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라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스스로 유대인은 유대인의 방식으로, 헬라인은 헬라인의 방식으로, 자유인은 자유인의 방식대로 그 방식을 따라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결례를 행하고 라고 하는 이 시편 133편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133편에 있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공동체에 주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게 여러분 하나님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전지전능하시고 그리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종교의 예식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 예식 하나하나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상징의 능력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무한한 상상력을 부여받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게 십자가의 상징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일상에 살던 사람이 이 예배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함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해 주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먼지투성으로 살다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조금 이 먼지와 다른 삶, 땅만 보고 살았던 삶 속에서 이제는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예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타락이 뭔지 아세요? 예배 속에서 여전히 세상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땅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배 가운데서 여전히 비교하고 경쟁하고 서로 싸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게 예배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다른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공동체를 주신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공동체 자체에 뭔가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 공동체에서 주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생명의 관계예요. 이 생명의 관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들을 어디서 경험하느냐? 공동체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 하나로 모여서 함께 나누고 함께 먹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이렇게 살아내는 이 신비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사랑하고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의 조직과 세상의 관계, 어떤 관계 속에서 맛볼 수 없는 것이 교회여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오늘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있어요. 그 복음에 대한 분명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진리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종교의 예식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것이 어떻게 보여줘야 되는 거냐? 여러분 진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 진리에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드러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드러내요? 그것이 십자가고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공동체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어디 있어요? 죽으면 가는 나라라고 얘기하지만 사람들은 그걸 눈으로 보고 싶어요. 어디서 보고 싶어요? 공동체에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세상의 기준보다 더 못해요, 여러분. 제가 어떤 분이 그거를 연구하는 분인데 기업에서요. 기업이 건강한 기업인지 아닌지를 조사하는 그 표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 표대로 되면 이 기업은 굉장히 건강한 기업이다. 이렇게 표가 있대요. 근데 여러분 교회도 그냥 세상의 기업과 같은 조직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데 들여다서 보면은 거기에 표준에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그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빛과 소금이 아니고요. 오히려 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 이익만 챙기는 이익 집단이에요. 어느 교회를 얘기해서 그런 거지만 여러분 땅을 팔아가지고 다른 사람들 다 조합원보다 자기네들이 더 받아야 된다 그랬고 그 땅을 팔아서 600억을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조합원에서 제일 무서운 데가 교회예요. 예. 왜? 불어 누울 수 있으니까. 너무 창피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반면에 어떤 교회는요, 그 조합에 있는 그거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냐? 자신은 더 받을 수 없으니까 더 받은 것에 대해서 그것을 이웃에게 나누는 교회도 있어요. 우리는 더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예, 더 많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이 부자가 되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에게 대단한 능력이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능력은 무슨 능력이냐? 여러분 사랑의 능력이에요. 얼마큼 사랑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의 능력을 보여주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똑같아요. 세상의 사람들보다 아니면 더 해요. 더 미워하고 더 저주하고 더 사람들을 갈라치게 해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것 속에서 우리가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보냐면 교회를 들여다보는 거죠. 그 교회가 얼마만큼 긍휼로 공의로 정의로 그 공동체가 그렇게 살아내는지 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제가 왜 지금 이 말씀 속에서 민수기 19장의 말씀을 그 결례를 하나하나 왜 설명을 해주냐면 이 모든 하나하나를 바울이 따랐다는 거예요.
왜요? 그 결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유대인들에게도 예수의 사랑이 그들이 말하는 율법의 그 모든 그 율법의 그 완성인 그 사랑을 온전히 드러낸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도 그 민수기의 그 말씀의 관례대로 자신의 몸을 내어드렸어요. 저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에 붙잡힌 바 되고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해요. 그런데 누가 나 때문에 실족할까 봐 스스로 자유를 제한한다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했던 그가 이제는 그 결례를 그대로 따르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진리를 가지고 있는 그 영원한 진리가 속에서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문화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문화를 따라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하는 거죠. 더 다른 삶으로 살아내는 거죠. 오늘 이 133편에 있는 이 말씀은요. 공동체에 힘을 주는 거예요. 공동체가 주고 있는 힘이 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서 살아낸다는 게 뭐냐? 지금 133편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라는데 이 연합하여 동거함이라는 게 한 단어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함께 거처하다는 거예요. 함께 거처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이 말씀에는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면 정확하게 이 구역이 정해진 땅이에요. 그들은 침략 전쟁을 하지 않아요. 늘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자신의 가지고 있는 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땅은 족장에 따라, 가문에 따라, 집에 따라서 각각의 자신의 지분이 있어요. 그 땅은 영원히 하나님의 땅이지만 그들에게 청지기로서 그 땅을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형제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형제들이 많아지면 그 땅을 어떻게 해요? 그 집안과 그 가문과 그 족장에 따라서 그 땅은 이미 똑같이 있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보통 9명, 10명씩 낳았어요. 딸들은 하더라도 아들들한테 그 지분을 어떻게 나눠줘요? 장자한테는 2배 준다고 하지만 나머지 아들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다시 분가해갖고 또 다른 땅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그 땅에서 함께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형제들이 거처하는 거예요. 함께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12명의 이 12족속도 여러분 보면 성경 말씀에 보면 다 성격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잔인하고 어떤 사람은 부드럽고 어떤 사람은 강인하고 다 달라요. 그런데 12족속이 한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 12족속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공동체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이 선하다고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면서 2가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하나님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우리한테 주시고 각각의 몸의 한 부분씩 다 지체라는 공동체의 신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머리에서부터 기름이 부으심을 받았다는 게 뭐냐면 우리의 몸 하나하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룩함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예요. 제가 어떤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렇게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뭐 이래다 저랬다 하고 얘기를 한다고 들었어요. 또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우리 목사님이 이상하다고 그러고 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거룩한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십이라는 게 뭐 뒤에서 수근수근 하는 게 로마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 꽝꽝꽝 사형이에요. 뭐 가십을 했는데 사형이야. 성경에 써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사형 안 당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한테 제발 말 좀 하지 말고 제발 저기 돌아다니면서 교회 얘기 좀 그만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다른 사람 교회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우리 교회 얘기를 나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 말하고 싶은 사람은 그냥 말을 하라고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다시 얘기했어요. 말을 하고 다니라고.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자기 모습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그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어떤 민족은, 어떤 족장은, 어떤 그 족속은 어떤 문제가 있고 무슨 문제가 있고 다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래요? 머리 위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것 같다. 그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에 주고는 힘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외국에 나가보면 알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도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다 있잖아요? 그런데 외국 사람들이 보면 한국 사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와, 이러잖아요. 그냥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의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달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떤 모습, 어떤 것이 흠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성도라고 부르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러분? 떨어지지 말아야 돼. 우리가 한 몸,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거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포도나무의 그 가지의 존재감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안 맺으면 태워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 가지가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명령어가 뭐냐면 거하라는 거예요. 거하라는 게 뭐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꼭 붙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 흔들어내도요, 꽉 잡고 계세요. 공동체에 주신 거룩함이 있어요. 두 번째, 여러분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시나니 곧 영생이로다. 두 번째 주시는 능력이 뭐냐면 하나님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부유함과 풍성함이라고 하는 이슬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이라는 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이게 이슬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비가 돼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되는 거예요. 때를 따라서 그 땅을 부유하고 풍성하게 만드시는 비가 있어요. 씨를 가장 잘 심을 수 있는 그 비를 뭐냐면 이른 비라고 그러고요. 가장 더 풍성하게 만드는 비를 늦은 비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의 복이에요.
그러면 이 거룩함과 이 풍성함과 이 부유함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것이 뭐냐면 영생이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지 영생이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니 함께 모여서 함께 살아내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떻게 드러내냐면 교회로 나타나는 거예요. 공동체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교회 보고 믿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게 또 여러분 그냥 건물 교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을 통해서 드러내준다는 거예요. 왜 전도가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이미지가 안 좋잖아요. 왜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대로 살질 않아요? 제가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200만 명, 300만 명이 예수 믿는데 교회 안 다닌대요. 그래서 안 나가 해갖고 이거 안 나가를 거꾸로 하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생긴 거야. 왜 그럴까요? 교회에서 상처받았잖아요. 교회에서 힘들어요. 교회가 딴짓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서 경험하냐?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을 어디서 경험하냐? 교회에서요. 관계 안에서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다 환경이라고 생각해요. 좋은 환경, 아름다운 환경,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환경은요, 살아봤자 3개월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나라는 어디냐? 여러분, 관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관계 속에서 살아내야 되는 믿음이 있어요. 저는 바울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나는 나야 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 지도자들의 말을 듣고요. 그 종교의 관습대로 습관대로 따랐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서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광고 한 말씀. 수련회를 이 공동체의 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공동체를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수련회니까 여러분 수련회를 꼭 참석해 주세요. 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힘들죠. 여러분 현대인들이 여러분 잠자는 거 엄청 힘들잖아요. 잠자리 바뀌는 거. 신방 못 가요 요즘에. 그렇잖아요. 집을 어떻게 공개를 해요? 그랬던 사람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2박 3일 동안 있어야 돼요? 지옥이잖아요. 네, 지옥이죠 여러분. 내가 살던 대로 내 방식대로 살고 싶은데 거기다 이 2박 3일 동안 뭐 하나. (1절) 읽어드릴게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예. 선하고 아름다움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저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 동거함과 그 연합함과 함께 살아내는 것을 몸으로 보여줬다. 오늘도 이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